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이 지금 바로 성취되고 있으며 이 예언은 이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대 예언자들이 묘사한 징조들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어 전 세계 사람들이 앞으로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으며 그 여파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번에 알게 될 내용이 다가오는 날들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며 어쩌면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지금 아래에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영상을 받아보세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과 독자들은 중동 국가들이 신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예언의 중심에는 고대의 강력한 땅, 바로 현재의 이란이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즉시 연상시키지 않는 이란이 예언적 맥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란과 관련된 고대 강국을 언급한 성경의 성스러운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성경은 현대의 이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엘람의 땅과 페르시아 제국을 다양한 구절에서 다루며 이란 영토 대부분을 포괄합니다. 이 언급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고 종말과 관련된 미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이란을 성경 예언 연구가들에게 매우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더욱이 이란의 예언적 중요성은 오늘날 세계적 위기에서 이 나라가 차지하는 역할로 인해 더욱 부각됩니다. 현 세계 무대에서 이란이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갈등에 휘말려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며 이는 신의 약속의 중심에 위치한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의 사건들이 성경 예언의 성취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는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란을 전쟁과 심판의 예언을 담은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부 해석은 긴장 속에서도 이란이 신의 계획에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는 과거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데 사용된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성경이 이란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이 나라를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답은 역사와 예언이 얽히면서 현대의 현실을 고대의 이름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란이라는 이름이 없지만 고대 시대의 민족과 영토를 언급하여 오늘날의 이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이름은 페르시아로 오랫동안 고대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며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존재했던 광대한 제국을 가리킵니다. 페르시아는 특히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사야서,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페르시아 외에도 중요한 또 하나의 참조는 엘람입니다. 엘람은 현재 이란 남서부에 위치했던 고대의 영토로 창세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와 같은 책에서 등장합니다. 이 민족은 영향력 있는 존재로 전쟁에 자주 연루되었으며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에 언급됩니다. 이는 엘람의 운명이 과거와 미래 모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현재의 이름 대신 이러한 고대 명칭을 사용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은 기록된 시대의 이름과 맥락에 따라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이란은 같은 영토를 차지하며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그 조상들의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페르시아와 엘람을 언급할 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란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사실은 1935년에 페르시아가 공식적으로 국명을 이란으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라는 이름은 성경의 예언에 남아있어 과거의 영광과 미래에 이 나라가 맡게 될 역할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경학자들 사이에 많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만약 이란이 과거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중요한 순간에 관여했다면 마지막 날의 예언 성취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참조가 확립된 후 다음 주제에서는 다니엘 예언자의 가장 신비로운 환상 중 하나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환상에서 이란은 한동안 강력하게 부상하는 세계 강국 중 하나로 등장하지만 마침내 몰락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다니엘 예언서에는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세계를 지배할 거대한 제국들에 대한 환상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는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에 대한 신비로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중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큽니다. 이는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동맹이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했던 역사적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두 개의 뿔을 가진 순양은 단순한 상징적 묘사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군사력과 영토 확장의 명확한 묘사였습니다. 뿔 중 하나가 더 큰 것은 페르시아가 메디아보다 우위를 점했다는 실질적 특징을 반영합니다. 다니엘은 이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나아가며 앞을 가로막는 모든 나라를 물리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지배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성공적인 군사 원정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같은 환상 속에서 다니엘은 서쪽에서 단일 뿔을 가진 염소가 다가와 순양을 완전히 무찌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염소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며 이는 페르시아의 몰락과 그리스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페르시아가 강대국이 되었음에도 성경의 예언 속에서 그들의 영광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속해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페르시아에 대한 환상은 가장 강력한 제국들조차 신의 뜻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이는 오늘날의 이란이 고대 페르시아의 진정한 후손인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란 또한 역사의 어느 중요한 순간에 몰락할 운명을 지녔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이 몰락이 마지막 날의 예언적 시나리오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예루살렘 재건과 유대인의 귀환을 둘러싼 예언들 속에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대 페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성경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대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이루신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의미심장하여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을 그의 출생 150년 전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예언자로 통해 언급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역할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나라나 통치자조차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은 에스라서와 역사적 문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고레스를 단순한 해방자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그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보통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왕들에게 사용되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비록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이 땅을 되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데 선택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도 여전히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현재 이란은 미래에도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날들의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페르시아가 과거 구속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과 미래 갈등의 잠재력 간의 이 대비를 이해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사건을 해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제 성경이 엘람, 고대 페르시아의 일부에 대해 심판의 예언을 언급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역사와 성경 예언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며 이를 통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에스라서는 이 역사적 칙령을 서술하며 예언자 이사야는 이미 그의 임무를 예언하고 그를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왕에게 쓰이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믿음을 따르지 않는 외국 통치자조차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칙령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고레스의 관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왕들을 통해 일하시며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조차도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고대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의 도구가 되었다면 현대 이란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과거에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속에 기여했지만 오늘날 이란과 이스라엘은 긴장된 관계 속에 놓여 있으며 두 나라는 현대 지구 정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할을 했던 페르시아가 오늘날 갈등의 요인으로 보이는 이란으로 전환된 상황은 성경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실마리는 예레미야서에서 심판 예언으로 등장하는 엘람에서 발견됩니다. 엘람은 오늘날 이란 남서부에 위치한 고대 페르시아의 한 지역으로 페르시아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예레미야는 엘람을 심판과 희망이 섞인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서 49장 34절에서 39절에 등장하며 이 지역과 현대 이란의 영적, 정치적 운명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엘람에 대한 심판의 시기를 분명히 예고합니다. 그는 엘람의 활을 꺾겠다고 말하며 이는 그들의 군사적 힘의 상징을 의미하며 이 민족이 약화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엘람의 사방에서 바람을 불러오고 그 백성을 여러 민족에게 흩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짐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엘람 민족에게 굴욕과 정체성 상실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완전한 파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람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밝히며 구원의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의 순환은 성경 예언에서 흔히 나타나는 패턴으로 엘람, 곧 오늘날의 이란이 어려운 시기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시 중요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이 예언이 현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고대 엘람의 땅 일부에 위치한 현대 이란은 제재, 고립, 그리고 지역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는 예레미야가 묘사한 심판의 반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언급은 이 나라가 영적 갱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엘람은 단순한 역사적 언급이 아니라 미래 이란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심판과 희망 사이의 긴장은 에스겔서의 예언에서도 이어지며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대규모 전쟁에서 동맹국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에스겔은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제시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갈등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행진하는 여러 나라들의 연합이 등장하는데 그 연합 중 하나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는 오늘날 이란의 영토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페르시아가 이 예언에 포함된 것은 많은 관심을 끄는데 이는 이란이 미래에 세계적 규모의 사건에서 군사적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곡을 마곡 땅에서 온 지도자로 묘사하며 여러 나라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합니다. 이 연합군에는 페르시아 외에도 토갈마와 구스와 같은 강국들이 포함되며 학자들은 이들을 소아시아, 북아프리카, 그리고 러시아 지역과 연결짓습니다. 이 거대한 동맹군은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을 것 같지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의 군대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민족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동맹에서 이란이 포함된 것은 마지막 날들에 이 나라가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적대 관계는 이러한 오래된 긴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에스겔서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비록 곡과 마곡 전쟁의 최종 결과는 이스라엘의 적들이 패배하는 것이지만 이란의 참여는 심판의 때를 예고하며 하나님의 백성에 맞서는 나라들이 파멸에 이를 것임을 암시합니다. 한편 에스겔은 이 신적 개입 후에
평화와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 암시하며 전쟁이 결코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이란과 러시아, 터키 간의 동맹이 미래의 이 전쟁을 예고하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는 예언의 성취를 이해하고 현재 사건들이 성경의 예언과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파악하려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성경 예언,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연합하는 여러 국가들의 동맹이 언급됩니다. 페르시아 외에도 오늘날 이란으로 추정되는 국가들이 있으며 또한 로스라는 이름으로 자주 러시아와 연결되는 국가와 터키, 리비아, 에디오피아를 포함한 다른 강국들이 이 연합에 포함됩니다. 이 동맹이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음에도 현대 지구 정치의 모습이 이러한 예언의 일부를 반영하는 듯해 학자들과 신앙인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역 분쟁에 직접 관여하고 러시아 및 다른 전략적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예언의 성취로 여겨집니다. 이들 국가 간의 군사적 및 외교적 긴밀성은 어느 순간 이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연합군이 될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경에 가까운 시리아에서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모습은 대규모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연합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려는 시도로 절정에 이르며 이는 선택된 민족을 파괴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예언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여 적을 물리치고 모든 나라들 앞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배는 단지 이스라엘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인간의 어떤 동맹도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란과 러시아가 서로 가까워지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연합이 실현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많은 이들이 현재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에스겔이 묘사한 사건들의 서막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이 얼마나 더 강화되고 실제로 예언된 갈등으로 이어질지는 오직 시간이 밝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란과 다른 나라들 간의 이러한 동맹의 의미는 이란의 궁극적인 운명이 심판일지 구원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딜레마는 성경이 마지막 때에 여러 민족들의 운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성경 예언에서 민족들의 운명은 종종 심판과 회복 사이에 나뉘어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였던 이란의 경우에도 이러한 양면성이 몇몇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란은 고레스의 경우처럼 축복의 도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특히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는 심판과 갈등의 상황과 연관됩니다. 이로 인해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란은 심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가? 예레미야의 엘람에 대한 예언은 이 지역이 혹독한 심판을 맞이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엘람의 군사력이 무너지고 그 민족이 흩어지는 것은 이 나라가 쇠퇴와 고통의 시기를 겪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절에서는 엘람이 언젠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회복의 반복은 성경 예언의 특징으로 하나님은 민족을 벌하실 수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 전쟁에서 페르시아의 참여는 어두운 미래를 암시하며 이란이 이스라엘에 맞서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시사합니다. 곡이 이끄는 연합군의 패배는 하나님 계획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큰 파괴를 겪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민족들에게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보다 크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희망의 교차는 이란의 미래, 영적 운명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많은 이들은 이 지역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란 내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가 마지막 날의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줍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라는 딜레마는 이란과 같은 나라들의 운명이 단순히 지정학적 갈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 민족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동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이며 이란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긴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 지역이 이스라엘과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건들의 무대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끊임없는 갈등, 국가 간의 경쟁, 전쟁 위협은 단순한 지정학적 문제만이 아니라 고대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란 정부는 종종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성경에 묘사된 상황과 일치하는 적대감을 조성해왔습니다. 이란의 지역 분쟁 참여, 시리아 전쟁과 예멘에서의 영향력 확장 시도는 이란이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노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전 세계적인 위협이자 일련의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보로 보고 있으며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페르시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전진하는 동맹을 이룰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주시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중동의 갈등은 단순한 독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예언의 조각들로 여겨집니다. 이 지역의 끊임없는 불안정과 이란의 고립 증가는 예언의 성취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란과 관련된 모든 외교적, 군사적 움직임은 앞으로 더 큰 사건들의 서막으로 관찰됩니다. 이러한 긴장을 고려할 때 이란의 영적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정학적 갈등은 이야기의 한 부분일 뿐이며 이란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이란에서 기독교로의 개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가 깊은 영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종교 모임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상황에서도 많은 이란인들이 기독교를 찾고 있습니다. 국제 선교 단체들에 따르면 이란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 움직임은 이란이 갈등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도 영적 각성의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나타내는 예언적 신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신다고 가르치며 예레미야가 예언한 엘람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순환이 그 예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이란의 미래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개인의 개종을 통해 이란의 집단적이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이 심화된다면 이란은 하나님의 회복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던 것처럼 현대 이란 또한 하나님 계획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이란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며 이란이 단순히 심판에 국한되지 않을 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악의 세력이 강해지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됩니다.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여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인 전략적 동맹들은 이 나라가 이러한 최후의 반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반항은 정치적, 영적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란은 이스라엘과 서방의 가장 비판적인 국가 중 하나로서 세계적 논쟁에서 적대적인 위치를 고수해왔습니다. 이란 정부는 자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강화하며 이는 하나님의 보호와 번영을 위한 계획에 반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지곤 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이란 정권은 종교와 권력이 혼합된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성경에서 계시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나라는 마지막 때에 극심한 심판을 겪게 되며 최종적인 갈등으로 끌려들게 됩니다.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의 일부로서 에스겔 38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연합군의 동맹국으로 등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연합이 미래에 강화된다면 이란은 종말적 사건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반역하는 민족들이 끝까지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도 암시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은 이란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지속할지 아니면 끝나기 전 영적 각성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란의 영적 운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반역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 그 경로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서는 국가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스라엘과 세계에 대한 계획에 반대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페르시아와 엘람으로 묘사된 이란 또한 그러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강력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실지 경고했습니다. 에스겔 38장에서 언급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연합군은 인간의 힘이 아닌 지진, 불, 우박과 같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파괴됩니다. 이는 반역의 길을 택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임을 보여줍니다. 곡과의 전쟁 외에도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민족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여 연합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완전한 패배를 맞이하게 되며 하나님의 개입은 파멸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에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강대국들과 연합하고 있는 사실은 그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민족들 가운데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로의 측면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구속의 목적을 동반하며 과거에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셨던 것처럼 심판이 끝이 아니며 회개하는 이들에게는 은혜와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란의 운명은 다가올 시기에 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하나님의 자비가 회개하는 이들에게 늘 열려 있음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계속되는 반역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란이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맞설 것인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찾을 것인지가 중요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반역하는 국가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지만 역사는 민족의 운명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회개와 순종을 통해 길을 바꾼 여러 왕국들의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한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원칙은 현대 이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란이 그들의 예언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영적 변화를 경험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민족들조차 회개할 때 응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요나의 설교에 회개하여 심판을 면했던 니네베의 예는 진정한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과 기독교 가치에 대적하는 국가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란 내에서 기독교 신앙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강력한 박해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찾고 있으며 이는 이 나라에 더 크고 깊은 변화가 일어날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영적 변화가 종종 작은 시작에서 비롯되었다가 멈출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란이 이러한 영적 변화를 이어간다면 이는 중동과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란을 통해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갈등과 심판을 암시하는 상황이 은혜와 갱신의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앞에 놓인 선택은 대립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영적 방향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딜레마는 단지 지역의 정치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영원한 운명과 성경 예언의 성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가 역사적인 갈림길에 가까워지면서 성경이 예언한 이란과 중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나라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정치적 불안정성과 군사적 동맹이 확장되면서 성경에서 묘사된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지 모른다는 징후가 보입니다.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신적 개입의 서막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몇 년 동안 전 세계 무대에서 예기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란이 러시아와 터키 같은 강대국들과 맺고 있는 동맹과 중동에서의 영향력 확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을 위한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할 것입니다. 이 시도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겠지만 이는 종말의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파괴와 전쟁으로만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어두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위한 자비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갈등과 심판 외에도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종과 영적 부흥의 움직임에서처럼 희망과 구원의 징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징후를 통해 성경 예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는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징조들은 분명합니다. 예언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으며 정치적, 영적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란을 포함한 모든 민족의 최종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란을 비롯한 모든 국가와 사람들은 전개되는 역사의 중심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해야 합니다.